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00페이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로마 장교 백부장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 본 적 없다. 정말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그렇게 귀한 믿음의 소유자 백부장인데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알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 같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니까 한경직 목사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름을 써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레미야. 이렇게 써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름을 안 써줬어요.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는데 건져준 사람 에벳 멜렉 이름 나옵니다. 이름 나와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제가 봉독한 그 기도하면서 봉독한 그 구절이 누구한테 준 구절이냐면 에벳 멜렉에게 준 구절이에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거든요. 다 죽어나갑니다. 다 죽어나가는데 한 사람만 콕 찍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비명 지르고 불타고 다 죽어나가는데 한 사람만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어. 딱 한 사람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투옥당해가지고 투옥을 어떻게 다냐면 여러분 오늘날 감옥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큰 구덩이가 있는데 왕자의 소유였던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거기가 맨 땅이 아니고 늪같이 약간 이렇게 늪같이 질퍽거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힘든 거예요. 늪 같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그냥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아무도 거기에 먹을 걸 넣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에벤멜렉이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는 이디오피아니까 흑인이었다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왕에게 갑니다. 시드기한테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이렇게 하신 건 온당치 않은데 생각 좀 해보시라고. 그래서 시드기야가 30명 빼줄 테니까 데려가서 뽑아내라. 거기 뭐 정치적인 복잡한 시드기야도 그 시드기야 다 허락한 일이에요. 처음에 다 복잡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이 가서 딱 부러지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광에 가가지고 옷가지들 다 건져내가지고 묶어가지고 밧줄 만들어서 뭐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밧줄 그거를 겨드랑이에다 끼세요 예레미야. 그래갖고 끼고 이게 다 나와. 겨드랑이에 끼라는 얘기가 다 건져냅니다. 바벨론 군대 들어왔습니다. 다 죽어 나갑니다. 시드기야 왕 눈알 뽑혔잖아요. 눈알을 뽑혔어요. 다 죽어나는데 딱 한 사람 콕 찍어서 너 절대 안 죽어. 네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반드시 너를 딱 한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오늘 이게 백부장 이름 안 나오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은 없다고 세상에 그런 칭찬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 향유 붓던 여자 어디든지 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내가 증거되면서 이 여자 반드시 얘기하라. 근데 오늘 그 두 사람 굉장한 사람인데 백부장 이름 안 나오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뭐 별거 아니죠. 굳이 이름 안 내도 그만.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네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냈어요. 제 지금 종이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좀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유대인 장로들 좀 가서 힘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왔어요. 예수님, 이 사람 청원 좀 들어주는 게 좋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으셨어요. 좀 들어주세요. 이거 가버나움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버나움에 가니까 큰 회당에 그 무너진 유적이 있습니다. 저 유적을 자세히 봤어요. 맨 밑에 기단 거 있죠. 맨 밑에 깔은 초석.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을 잘라서 깔았어요. 그리고 역사가 지금 2000년이 흘렀기 때문에 불타고 그걸 몇 번 증축을 해도 다 보여요. 이게 돌이 색깔이 달라. 불탄 거 다 달라. 층이. 근데 맨 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돌을 잘라서 했더라고요. 근데 제 추측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멋지게 짓지 않아요. 유대인들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유적이라고 하고 볼 게 없어, 정말. 그냥 돌을 그냥 주워오는 거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대충 맞춰. 그리고요, 유대 사람들은 원래 뭐 조각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조각하면 우상 만들어요. 절대 조각하지 말고, 그런 거 아예 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로 그냥 주워다가 얹고 바르고 이런 거예요. 근데 딱 어마어마한 규모의 돌들 딱딱 맞춰서 사이즈도 보면 가버나움 옆에 다른 동네에 보면 그렇게 큰 사이즈가 없는데 왜 가버나움에만 그렇게 쌓여있어요? 예? 갈릴리 다 다녀도 그만한 사이즈가 없다고 고대. 다 한꺼번에 회당이. 오늘 가버나움에만 그렇게 크게 있냐. 그래서 저는 상상한 거예요. 그 밑에 기다려 보니까 이건 로마 사람들이 규모가 로마 사람들이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거 유대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군데 갈릴리 지역에 해당 다 돌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연석으로. 혹시 그 회당 가버나움 그거 이 백부장 지은 거 아닌가? 그걸 뭐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가이드가 알겠어요. 학자들도 모를 판에 그냥 저 혼자 상상하라는 거지. 저 혼자. 근데 확실히 달라. 밑에 달라요.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회당 줬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줬으면 장로들이 이분 얘기 꼭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회당을 준 사람이 청탁으로. 여러분 로마 군인들 들어와서 짓밟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 적대시하고 두려워하죠. 점령군으로서 유대인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백부장 점령군 지휘관의 위세도 있는데 얼마든지 이러면 되는데 조금 더 그런 모습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을 사랑했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회당 지어주세요. 로마 장교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없지. 더군다나 자기 종이 병들었어요. 누가 유대인 장로한테 가서 계급장 난 사람이 번쩍번쩍 계급장 사람들이 그 식민지 그 할아버지들한테 가가지고 제발 예수님한테 좀 부탁 좀 해달라고. 누가 그런 짓 합니까? 로마군 지휘관으로서. 절대 쉬운 일 아니죠. 자존심 다 구기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좀 고쳐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는데 예수님의 지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는 걸 믿었던 사람 같아요.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오시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백부장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체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를 정말 확신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야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하시면 돼. 그 귀한 믿음, 주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 여러분 백부장이
뭡니까? 로마 장교인데 군인 100명 거느린 사람이잖아요. 백부장이.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르의 빌라도 총독 병력 얼마인 줄 아세요? 600명밖에 안 돼요. 로마 군인, 정식 군인, 정규군. 뭐 유사시에는 아람에서 저 시리아에서 병력이 내려옵니다. 막 그냥 발랑기가 보이면은 거기서 로마군이 콱콱콱콱 밟으면서 내려온다고. 그렇지만은 현재는 그게 많잖아요. 그거 다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뭐 수천 명의 군인을 휩싸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100명? 뭐 대단한 거죠. 로마 군인 100명.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병들었다고 하면 막 노력하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까지 그 당시에 사고 파는 건데 노예잖아, 노예. 뭘 군인이냐도 몰라. 그 노예 그냥 알타라 죽으면 하나 교체하면 끝나는 거지. 부속품 같은 거. 이게 보세요. 유대인 장로들 불러가지고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가서 말씀해 주세요. 그 노예 불쌍히 여기고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구나. 거기에도 큰 칭찬하셨잖아요. 이만한 믿음 없다 하셨지만 속으로는 제 생각에는 뭐 회당 지어줘서 꼭 갔다기보다 백부장이나 되는 사람이 노예 하나 그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힘들게 장로들을 보내고 나한테 처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1917년에 영국의 에드먼드 알렌비라고 하는 장군이요,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누가 지배하고 있으면 터키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터키가 막강한 거죠. 이집트까지 막 터키가 먹잖아요. 그 오스만 터키가 그 지배하고 있어서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영국이. 그래가지고 1517년부터 오스만 투르크가 그 이스라엘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1517년부터 정확히 400년 지나가지고 1917년 알렌비 영국 장군이 정복해가지고 그게 그 땅이 영국의 통치권으로 재편됩니다. 1917년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3.1운동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이고 뭐요? 1919년에 3.1운동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정확하게 15개월 전에 에드먼드 알렌비 장군은요, 병력들이 긁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게 12월 11일이에요. 1917년. 그런데 저 사진을 봤어요. 멋있게 키도 크고 그냥 군인, 장군이니까 모자 쓰고. 그런데 이제 다 점령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12월 12일 날 쭉 왔다가 문 앞에 딱 섰는데 말에서 내려요. 키가 얼마나 높은 줄 여러분, 말에서 딱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갔는데 내가 어떻게 말 타고 들어가냐? 걸어서 들어가겠다. 내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걸어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뒤에 있는 군인들이 장군이 걸어서 가는데 지가 말 타고 들어가? 어떻게? 다 내려야 돼. 처음부터 내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말 타고 들어가냐? 난 걸어서 들어간다. 진짜로. 그런데 내려서 거기도 다 군인들 다 말했어 안 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뿐만 아니라 기록에 보니까 그 전임자들은 병사들을 방문해가지고 이런 거 없어요. 장군이기 때문에 딱 막 쌓여서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수시로 병사들에게 방문해가지고 안부를 묻고 심지어는 한국 갔는데 막 뭘 잡고 있어요. 병사가. 뭐를 잡고 있는 거냐? 장군이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도 자주 가니까 이를 좀 잡고 있는데요. 일어나지도 않아. 사람도 그래요. 잘 대해주면 또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병사들에게 이렇게 친화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백부장을 보면 가끔씩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래도 야장군 사령관인데 말에서 내려가지고 예수님 낙이 펴가셨는데 나는 걸어서 들어간다. 대단한 그래도 좋잖아요, 보기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아꼈던 그 사람, 유사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백부장, 현직 점령군 군인인데도 자기 종 그거 뭐 대단치 않은데 병든 거 그거 존중하고 한자로 측은지심,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 그냥 못 지나가거든. 고쳐줘야 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백부장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 집으로 방문하시는 거 아유 저는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여기 누추한 곳에 굳이 뭐 제가 대단한다고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거기서 그냥 말씀으로 한번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벗들을 보내서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면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 조금도 눈꽃만큼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늘 동일한 기사 마태복음 8장 똑같은 기사인데 거기 보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마디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마디만 해주시면은 바로 낫겠는데요. 아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아주 큰 칭찬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냈던 벗들이 돌아보니까 하인이 벌써 나았어요. 다 나아버렸어. 강건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고 대시할 때 하나님께서 꼭 안 들어줘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왜 안 들어줘요 그거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들어주시지 당연히. 근데 그렇지 않는다면은 정말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때 그거 거절하기 어려워요. 안 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보세요. 백부장 예수님 존중히 여기니까 그거 어떻게 안 고쳐줄 수 있겠어요. 마가복음 6장 4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자기 고향을 다시 갔네. 자기 고향도 가보고 싶겠죠. 뭐 나사렛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냥 푸대접 정도가 아니야. 끌고 가가지고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나사렛에서 분명히 존중받지 못한 예수님이요. 그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아시겠어요? 가버나움. 그런데 이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 예수님께 대해서 최고의 존중을 보였어요. 최고의 존중을 보였어요. 백부장이 평소에 그 노예 하나까지도 이렇게 챙기는, 존중하는, 그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 화려하고 막강한 로마 대제국하고는 너무 대조되는 변방 식민지 팔레스타인 시골 구석 가보나움에 뭐 유대인 그 장로 할아버지 아이고 뭐 대단하다고 그 하찮게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었던 그런 인격이 있었단 말이죠. 평상시에 있었단 평상시에. 내가 지금부터 인격을 똑바로 할래. 이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그 같은 그런 삶의 태도와 성정이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산꼭대기 돌고 돌아서 올라가는 산꼭대기 그 달동네 나사렛에 있던 뭐 주이시 카핀터 유대인 뭐 30살쯤 된 목수 그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믿고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평소에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중요하네요. 왜? 백부장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산골짜기 나사렛의 무슨 주시 카핀터 뭐 목숨 뭐 대단하다고. 근데 메시아이신 거 믿고 들어오는 거 보세요. 평상시에 그런 마음에 교만하고 계급장이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자기의 종의 목숨을 건지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그분의 태도와 성품이 그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노예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극단적인 위기가 올 때 나의 그런 성격, 나의 모습 이런 거 갑자기 성공돼서 안 나타나거든. 극단적인 위기가 어떤 내 인생에 뭐가 나타날 때 이게 갑자기 색깔이 파랗던 게 빨갛게 안 나타나는 게 평상시에 또 그대로 꼭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럼 평상시에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오늘 백부장 평상시에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그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잖아요. 평상시에 사람 짓밟고 무시하고 뭐 애정도 없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뭐 아이 이렇게 따뜻한 척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살 때 예수님처럼 백부장처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최대의 존중을 보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좋아하신다니까요. 예수님 좋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존중을 보시고 여러분의 존중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예수님께도 믿음 가지고 나오는 그걸 예수님 존중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존중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아까 그거 보세요. 에벤멜렉. 예레미야 그거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왕이시여. 그랬더니 그 불타고 다 비명 쪽에 칼부림 나서 죽었는데 딱 한 사람 이름 콕 찍어가지고 너는 절대로 칼에 안 죽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절대 공짜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헌신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설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요거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보답받았구나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변 차변 짜맞추듯이 이거 감가상각비 뭐 이렇게 다 짜맞추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리워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금 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금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공짜를 말하시겠냐고요. 저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밥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다 우리가 복받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존중하실 때 주께서 어떤 문제나 위기 다가올 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은총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각종 폭력, 불의, 근자 여러분 아시안 인종 혐오 이거 심각해요. 조심해야 돼 진짜. 뒤에 가는데 폭 치고 그냥 짓밟고 머리통 막 그 등치 큰 사람이 그냥 발로 머리를 밟아버려요. 지금 의식불명이에요. 이거 여러분 전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인간성에서 이거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부하들이 그걸 기회했을 때 안 죽이고 우리가 지금 들방에서 센 고생하는데 사람을 죽여버리지 우리가 이렇게 개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숲을 속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고생하는데 그걸 안 죽이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그거 하나님께서 해야지 구대호티 그거 안 된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왕과 맞대질 않아요. 자신이 받은 대로 되돌려 갚지 않습니다. 갚는 걸 가품이죠. 근데 아주 안 좋게 갚는 거, 받은 대로 그대로 안 좋게 갚는 거 뭐라 그러나 앙가품이라고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너 굳이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혀. 하나님이 하시죠. 어떻게? 블레셋 네가 죽여. 다윗이 안 죽이는데. 그래서 블레셋의 손으로 처리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처리하려고 하시죠.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마태복음 10장 40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거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 노예 그거 좀 불쌍한데 살려주시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의 마음이 무덤덤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야,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거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예수님인데 백부장이 그 물건 취급당하는 뭐 죽어도 그만이지 뭐. 근데 그거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덤덤하셨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 같아. 뜨거워졌을 것 같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다 알지 예수님이 바보요? 다 알고 계시 이미 팔아먹었지 벌써. 근데 다 알고 계신데도 세숫대 발 닦을 때 너는 안 돼. 너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물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해. 조금 저쪽으로. 그러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잖아요. 씻어 주잖아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찬송 부를 때 예수님의 인내라는 것은 그 어떻게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줄 수가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몇 시간 전에 그 전날 최후의 만찬할 때 이 중에 누가 나를 하나 팔 거다 뭐 여기 손 같이 들어가는 사람이 팔 거다 하니까 예수님 접니까? 그럴 때 베드로 뭐랄까? 베드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는 일 없을 거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나는 예수님 몰라요. 나 몰라 세 번씩이나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딱 서가지고 신문 받고 있는데 추워가지고 불 쬐면서 나 모른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만 예수님하고 눈이 딱 성경해보니까 마주쳤잖아. 눈이 마주쳐 벌써.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모른다고 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이 이렇게 딱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 미리 말씀, 너 닭 울기 전에 나 세 번 모른다 할 건데. 그래서 딱 쳐다보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맞았어. 아이고 그런 걸 영화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 영화 만든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지난번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안 나와요. 그거 나와야 되는 나왔나? 나왔나? 근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회의할 때 뭐 대단한 얘기하면 회의하다가 뭐요? 레이저 나온다고 말 안 해 그냥 헛소리하면 눈에서 레이저 나온다 그런 거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그 뜰에서 불자라가 세 번씩 부인하고 눈 딱 맞췄을 때 그냥 그거 예수님을 그냥 초강력 레이저를 쫙 쏴가지고 그냥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가지고 또 안 돼. 이준이 아이고 나 죽습니다. 그렇게 즉사시킬 그거 100명도 즉사시키지 안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내들인 공회 새벽에 밝아가지고 아침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들과 거짓 증언을 막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뭐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뭐 어쩌고 막 그렇게 거짓 증언하고 선동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냥 벼락 꽉 손가락 하나 딱 하면 벼락 꽉 내죠. 안 합니다. 자기가 내가 너를 모을 수도 있고 뭐 죽일 수도 있고 석방시킬 수도 있다고 흐름장 보면서 헛소리하고 이만 방자를 끌던 그 빌라도에게 내 이놈 한번 했으면 심장마비 걸려서 빡 죽었을 텐데 호통치지 않고 급사시키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엘리라고 서봤더니 엘리 마이 갓 너야 이렇게 하니까 절규하실 때 밑에서 보고 있던 그 나쁜 녀석들이 엘리 예수님이니까 엘리야가 구해주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긴장되면서 모욕하며 조롱하던 그 무리들 예수님께서 즉시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엘리야도 내렸는데 그까지 왜 예수님 못하시겠어요? 불을 자기네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 폭행을 하는 십자가의 악한 죄인들 향해서 그냥 불 확 한 번 내리면 끝날 텐데
저주조차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운명의 순간까지도 오히려 중보기도로 용서의 기도를 대신 드려주셨던 그 주님의 인내와 온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마지막 한 자락 호흡이 멈출 때까지 순종하셨던 그 복종이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인내 그거 없어서 우리 다 죽었어요. 이미.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당으로 가는 유일한 길, 온 우주의 유일한 진리, 우리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역사적인 사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영적인 생명이라는 거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사실이, 진실이. 오늘 여러분 백부장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 좋으면서 동시에 마음까지 아주 따뜻한 그런 사람. 믿음도 좋은데 마음도 따뜻한 거. 요거 두 개 다 갖춘 사람 실제로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막상 뚜껑 열어보면 예수님 뚜껑을 딱 열어보면 믿음도 좋은데 마음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백부장의 이 온유함, 그 찬란했던 믿음, 그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온유함, 그런 존중하는 마음, 그런 믿음, 그런 순종이 있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느냐? 너는 백부장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 그거 좋아하신다니까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다 계산해 주신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이 무명씨 백부장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